제법 쌀쌀해졌어요. 금방 이제 요번 주면은 11월 1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낙엽들도 떨어지고. 그- 네, 오늘은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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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과 만나게 해요. 거울 이야기. 겨울이 아니에요, 거울. 그 만남의 정의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했었잖아요. 마주한 살아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는 그렇게 마주하면서도 살아 있어야 한다. 서로가 그게 진짜 만남인 거고 그러한 만남이야말로 완성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참 멋지죠. 우리 사회의 본질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은 거울을 만나볼게요. 거울과의 만남. 거울은 무엇으로 살아있는 걸까? 거울의 대체 면목이 뭘까? 그래. 거울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품이죠. 그죠? 집집마다 거울이 뭐 한두 개씩은 다 화장실 들어가면 무조건 거울 있는 거고, 그죠? 또 거울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고, 거울. 그 오늘은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게요. 다양하게 해보게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대한 이행시, 거울이 두 글자니까 거울에 대한 이행시로 시작을 하시게요. 그러면 그 운을 떼어주셔야 해. 그죠? 네. 그러면 하나씩 운을 떼어주세요. 그럼 이행시, 거울에 대한 이행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예 칼을 이렇게 다 해놨어. 하나씩 채워가려고. 자요. 네. 거, 네. 왜 혼자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해요. 시작. 거. 네.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울. 그죠? 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네. 거울.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이다. 거울은 이렇게 살아있고, 이것이 거울의 진면목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제가 이행시를 올렸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거울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일까? 참 그 이 하나하나씩 정의되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참 멋스럽죠. 그죠? 딱 우리 스타일이야. 우리 인간 스타일이야.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한민족 스타일이야. 참 너무너무 멋져요.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그런데 이거 다 한글이네. 거울도 한글이고, 그죠? 어머머머머. 우리 한글이 이렇게 멋스럽고 너무너무 정겨워. 그냥 알콩달콩. 아유, 너무 좋아.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자, 봐요.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내적 본질인 영혼과 외적, 그 물적 실제를 담당해야 하는 물질 육신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알고 있고 알아왔던 거울의 개념은 주로 외적 물적 실제, 외적 물질 육신에 대한 그런 어떤 거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그죠? 거울 앞에 서면, 오야,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흰머리가 하나 돋았더라고. 그 거울 앞에 앉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거울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반짝반짝이 하얗게, 그 위에 이 불빛이 있고 하니까, 저거 뭐야, 흰머리야. 그래서 그냥 쪽지게를 갖다가, 그거 잘 뽑아야 돼요. 괜히 생머리 그 검은 머리랑 같이 뽑아야 돼. 이게 조절을 잘해가 잘 집어야 돼. 아프기도 아프고. 뭐야, 흰머리 돋았어요. 그 누가 알려줘요? 거울이 알려주잖아요. 또 어쩔 때는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내 검은 머리가 어느새 흰머리가 돋아났구나. 그죠? 거울이 딱 그거를 알려줘.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울려줘. 아야, 나도 어느새 흰머리 자라는 그런 나이가 됐네. 그 다음에 우리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 저기가 있어, 그 일화가 있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유튜브 동영상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꽃다운 여고생 시절에 국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과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오직 국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게 하나의 단순한 이유로 국어는 항상 100점이야. 반에서 제일 잘해. 국어 시간만 되면 초롱초롱하게 국어 선생님 무슨 말씀하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낱낱이 보고, 국어 선생님 숙제 오세요. 네! 하고 다른 숙제를 해도 국어 숙제는 국어 선생님이 좋아서 너무 잘생겼어.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은 5교시 국어야. 그 이제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 밥 먹고 5교시 국어 시간인데, 여러 때와 다름없이 국어 선생님께서 큰 멋스러움으로 우리 교실에 입시를 하셨어. 나는 제일 앞에서 항상 국어 선생님을 이렇게 입 벌리고 오는데, 그날은 국어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시고는 거울을 안 보고 오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국어책 펴라 하고 딱 하면서 멋들어진 시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하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빨갛게 끼어있어. 그거를 쭉 하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게 된 거야. 청춘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것만 날아갔거니 국어 선생님 날아갔지, 국어 날아갔지, 내 좋은 성경 날아갔지. 고춧가루 그 이빨 사이에 낀 국어 선생님 모습은 너무너무 마주하기 싫은, 참 거스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에게 울려준 이었어. 더 이상 국어 선생님에 대한 낭만을 버려라. 그때로부터 국어 선생님, 에이 국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낱낱이 알려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주름살이 몇 개인가, 내 지금 얼굴 표정이 찡그려져 있는가, 웃고 있는가 그대로 반영해 주잖아요, 그죠? 그대로 비추어주고 밝혀주고 일깨워줘요, 거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 옷매무시, 그죠? 어디에 뭐 흠결이 없는가 단정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절대 가짜는 없어.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스를 수는 없어. 흰머리가 났는데 흰머리 나는 안 났어 하고 부정할 수가 없어.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었는데 나 안 끼었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깊은 마음속까지 올려줘, 알려줘, 그죠? 전해줘. 내가 배가 나왔구나 요즘에. 이것도 거울을 딱 던진 거울 한번 보면 이거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치유야. 그죠? 그래요. 이제 이런 개념들은 이런 것들을 뭐 익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익히 이해할 수 있는 굳이 이해가까지도 필요 없는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즉 그게 드러나 있는 외적 현상에 대한 거울 이야기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는 물질 육신 일상 그죠? 물적 실제에 대한 것만 있냐면 그렇지 않고 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내적인 개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가치 척도, 나의 주관 세계, 그죠? 나의 정신 세계, 나의 의미로, 나의 멋, 그죠? 안의 향기로움이 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비춰주는 거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 영혼의 거울, 내 영혼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내 영혼에 흰머리가 돋아났는지, 내 영혼이 배만 비대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 있는 건지, 그죠? 이걸 낱낱이 비춰주고 밝혀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를 본질적으로 울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내 영혼의 내 자화상 그를 낱낱이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거울, 그죠? 그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거울은 그런 거울이겠죠. 예.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외적인 것이건 내적인 것이건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울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가 이거일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줍니다. 거울이라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줍니다. 그래.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줘. 자 근데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삼라만상에게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은혜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한 거울 나를 낱낱이 비춰주고 밝혀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흠결을 스스로 고칠 수 있고 그죠? 나의 어떠한 삐뚤어진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교정해서 올곧게 틀린 길을 가던 거를 바르게 그 있는 그대로를 투영해 줌으로써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삶에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디 귀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겠잖아요. 거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올려줌이에요. 거울. 자,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면 거울을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해 보시게요. 거울의 진면목과 마주해 보시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일까? 자요.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안 거슬러야 하는데 또 거슬러야 하는 경우도 많고. 자,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다 끌어당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중력의 특성, 중력의 법칙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력 그대로 땅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 폴딱 뛰거나 막 비행기 더 날아다닌다거나 이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절대로 거슬러서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죠. 스페이스 X다, 로켓이다, 그죠? 우주 탐사선이다, 다 어째요. 이 지구 대기권 안에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고, 그죠? 이걸 거슬러서 물질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뭐냐 다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거든요. 붕 떠가지고 특히나 상온에서 그 전도체 이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잖아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력도 우리는 거스를 수 있어. 거스를 수 없는 그랬는데 거스를 수 있어. 중력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 우주의 법칙성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가죠. 연어 생각해봐요. 거슬러. 저 흘러가는 강물, 저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움, 이걸 순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순리 안 해. 영리해, 역행해. 연어 봐요. 그죠? 우리도 헤엄을 조금 힘들지만, 그 물살의 그 마찰과 저항을 넘어서서 우리는 헤엄쳐 갈 수가 있잖아요. 상으로, 밑쪽으로.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물살, 그 물길, 그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빠가 지엄하시고 또 부모님은 항상 자식 잘 되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안들이 가지고 아빠의 그 지엄하신 말씀을 거스를 수도 있어. 안 들어. 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친구 너무 안 나빠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마음씨가 아주 비단길 같아요. 맨날 PC방 가서 그렇지 얘는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울려. 아빠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야.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요리저리 그 사리분별해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집회도 하는 거고 지지 집회도 하는 거고. 그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직위로 치면 가장 높은 어르신이 최고의 어르신이 저기죠. 유엔 사무총장이죠. 전 세계 다 아울러서 유엔 사무총장, 그 국가연합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 위기를 어쩌지 다 해도 거스를 수 있어? 말 안 들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보니까 다 거스를 수 있네. 그럼 도대체 거스를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나를 깊이 울려줘. 그러니까 울려주니까 거스를 수 없는 거지. 그죠? 그 감동, 그 적셔. 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어떤 것이었을 때 무엇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걸까? 더더군다나 거스를 수 없도록 그 울려주는 걸까? 이게 이제 거울의 정의니까 진짜 무엇이 거울일까? 본질의 거울일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요.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각 종교가 표방하는 최고 어르신들, 최고 수장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볼까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또 부처님, 그리고 저기 알라님, 마호메님, 시바님, 뭐 태양신 라님. 자, 이제 이걸 이제 모았어. 다 모았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 이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요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자리해. 자, 이럴 때는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유엔 사무총장, 한나라 대통령, 우리의 무서운 아빠 이 개념하고 아예 다르죠. 그죠? 요러할 때 우리는 거슬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거의 신적인 경지, 세상에서 큰 인간으로서 가장 궁극적 도달을 이룬 완벽한 성인으로서 자리한, 안팎으로 자리한 그러한 이들이 그러한 어떤 경지에서 그게 나와 마주하게 됐다. 그것이 전해져 오고 그것이 나에게 자리하게 됐다. 이러면 어째요? 그야말로 그런 장면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심취해 있는 분들은 요것 때문에 그 종교에 심취해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신앙을 더 열심히 신앙에 가시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내 영혼을 울려주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이걸로 큰 기독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고타마 시타타님이요, 부처님의 가이였고 위였고 궁극적 그 본질에 대한 그 깨달음의 지엄한 말씀, 그죠? 그분의 그 수적하심, 그분이 인류에 대한 베풀었던 그 사랑, 눈물 겹도록 내 영혼을 적셔오고 울려주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다 하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다 진짜여야 해. 일단 다 진짜여야 해. 참 진짜요. 다 참된 거여야 돼. 그것이 가짜이거나 사입이거나 헛된 것이거나 허망한 것이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그거 거슬러야지. 근데 그게 진정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닿지도 못했던 그러한 참되고도 참되고 참된 것이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울려줌으로써 더더욱 거스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써 내가 참되어지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죠? 우리 인간이 함부로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 진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그 보여지고, 그죠? 관찰되어지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참으로 진실한 모습인 거야. 그죠? 그러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져. 그 파장, 그것으로 공명하게 돼.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성스럽다. 저렇게 진실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눈물이 나. 자신도 모르게. 그죠? 진실한 모습.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친정 어린 다가옴이요. 친정 어린 다가옴. 어느 누구한테도 또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었는데 그 어떤 무엇이 또 그 어떤 누구가 참으로
가장 진정성 있게 가장 인간미를 갖추면서 오직 나에 대한 그 걱정, 배려, 그 다음에 나 잘 되라고 진짜 말이 그 마음결로, 그 비단결 같은 그 마음결로 나에게 다가와. 무엇이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랬을 때 어떨까요?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죠. 그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입니다.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죠? 자, 이 말씀을 거스를 수 없겠죠. 동의가 일어나죠.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래요. 진리의 말씀, 진실한 모습, 진짜 어린 다가옴.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진지하면서도 진중하게 자신을 울려주는 그것에 거스를 수가. 여기 그 어떤 반박, 배척, 마찰, 저항, 부정, 돌아서 이런 것들이 일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이미 나한테 흰머리가 됐는데 흰머리 돋아나 있어요. 라는 진리의 말씀과 흰머리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가요. 진실한 모습. 그 다음에 흰머리 있으니까요. 더 회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요. 잘해봐요. 친정 어린 다가오. 이거 거스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거슬려도 흰머리는 있는 거예요. 분명한 팩트야. 그죠? 거스를 수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거울은 요게 거울이에요. 요게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줘. 그것이 행사되어지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그 어떤 일, 그 어떤 일, 그 어떤 삶과 현상, 그것이 실은 본질의 거울인 거예요. 나를 비추어주고, 나를 밝혀주고, 나를 일깨워주는 거스를 수 없는 나에 대한 지각한 치고지순한 그 울려줌, 이게 거울인 거예요. 자요, 진리의 말씀은 영적 실존을 비추어줘요. 나의 영적 실존을. 우리는 존재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이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내적으로 영혼의 개념, 내적인 개념이 영적 실존이잖아요. 밖으로, 겉으로는 물적 실제의 개념, 그 물질 육신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이 어우러져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인간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존재한다. 그리스도 비로소 존재한다.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은 영적 실존을 비추어주게 돼요. 거울처럼. 거울이 비춰주잖아요. 내 본 모습, 나의 자화상을 비추어주잖아요. 그죠? 진실한 모습은 뭐겠어요? 그럼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개념이잖아요. 물적 실제를 밝혀줘요. 환하게 밝혀줘요. 수많은 검은 머리 중에 하얀 머리가 있어요. 물적 실제를 낱낱이 밝혀줘요. 그죠? 진실한 모습.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적 개념이겠죠. 우주에 해당하는 개념, 이거는 드러나 있는 출력 있는 외적 현상, 세상에 대한 개념이겠죠. 진정어린 다가옴은요, 영적 실존을 비추어주고 물적 실제를 밝혀준 그 온전한 하나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곱게 자리하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로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이게 이제 존재잖아요. 영적 실존, 물적 실제를 통합한 거, 진리와 진실을 통합한 개념이 진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인간에 대한 개념, 우리 인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존재의 장엄함을 일깨워줘요. 와, 너무 멋지죠? 이로써 진리의 말씀과 진실한 모습과 친정의 다가옴이 가장
본질의 거울인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거울의 진면목이에요. 영적 실존을 비추는 내 내적 세계, 내 안에 영혼의 세계, 나의 본질적인 그 자화상을 낱낱이 비추어주고 내 겉으로 드러난 그 일상에서 일상적인 그 삶, 물적 실제에 대한 이것들을 다 밝혀줘.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적 외적으로 그 존재의 장엄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앞전에 도에 대해서 할 때요 다 했었잖아요. 요게 여기가 화면에 나오려나? 이게 외로워요. 도가 뭘로 구성이 됐었어요? 외로워요. 여기는요 다정해요. 자리해요. 이거였잖아요. 도가 각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란, 그죠? 외로운 그것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속에 자리하는 것,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도는 정행무진의 탄탄대로인 겁니다. 도의 정행,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 그죠? 외로워요는 외로움을 완성한 상태. 이 요가 다 수료했다. 그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윽고 밝아오고 새로이 생겨남을 최종적으로 종결 지음으로써 우주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 정리, 각성한 상태를 말해요. 그로써 그는 진리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겠잖아요. 외로워요.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에 드러난 세상적 개념인데 물적 실제를 봐도 다정해요. 다정함을 종결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쨌어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라 그랬잖아요. 3대 행진. 그렇죠. 그래서 이윽고 밝아왔으니까 마침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새로이 생겨났으니까 새로이 살아가. 마침내 일어나 새로이 살아가. 그게 다정해요.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모습 그대로 여기는 여지없는 진리, 여기는 이유없는 진실, 여기는 열없는 진정이라 그랬잖아요. 여지없는 진실, 이유없는 진실,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갖추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진정어린 다가옵도 자리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 외로워요와 이 다정해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는 거. 이걸 자리예요 그랬잖아요.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자리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죠?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되고, 새롭게 우리로서 우주 도리, 우주 이치로서 완벽하게 스스로 그 존재의 장엄함을 실행시켜 갈 수 있게 되신다 그랬잖아요. 우주 개념, 세상 개념, 인간 개념 그렇게 돼요. 멋지죠?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올려줌, 그것을 본질의 거울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 진실, 진정, 요거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세 가지가 도리의 실체예요. 도리의 실체. 그래서 도리는 지난 시간에 도리의 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앞가비, 좌와 우, 위와 아래, 그리고 안과 바. 진리, 진실, 진정은 도리의 실체예요. 도리는 뭘로 되어 있냐? 우주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진리로 되어 있고, 세상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진실, 그 다음에 인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진정, 그것으로 구성됩니다. 도리가. 그러니까 도리는 뭐냐면 참되고도 참되고 또 참된 것, 이게 도리다. 그러한 참되고 또 참된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니, 그죠? 어떤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거스를 수 없는 올려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거울은 뭐냐면 요거를 말해요. 거울이란 다른 표현은 도리입니다. 도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궁극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리를 대함으로써, 그 도리와 함께함으로써 내 영적 실존이 낱낱이 비추어지고
물적 실제가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그로써 내 안팎으로 존재의 장엄함을 내가 일깨워서 온전히 완성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왜 거울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울이 무엇인가? 그죠? 네. 자, 그럼 거울을 요 선상에서, 요석 선상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글로 거울이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여기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한 모습이고 친정어린 다가옵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거창하죠. 근데 이게 거울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걸 다 담을 수 있겠죠. 거대하다, 거창하다, 크고도 크다, 그러한 울타리.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체성을 아우르는 전체성을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 울타리 딱 쳐져 있으면 거기까지가 우리 집의 전체다 이 말이야. 그 안에 있는 다 전체 개체들이 다 내가 주인장으로 있는 내 집이야. 내 집의 바운더리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거대한 전체, 우리라고 하는 전체성, 우는 개체성이요. 거대한 전체성이라고 풀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전체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실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정어린 다가옴으로 이 돌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다입하면 이 거울 거대한 전체성입니다. 거대하고 거대한 전체성이에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거스릴 수 없는, 오직 나의 완성을 위한 그 깊고 넓고 큰 울려줌, 그것이다. 그게 거울이다. 그죠? 거대한 전체성,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는 전체성, 그죠? 그게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거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삼라만상이라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거대한 전체성 속에서 내 개체라고 하는 개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목표는 뭐냐면 따로 떼어진 나 혼자만의 그 존재의 의미, 이게 아니고 그 개체성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게 아니고 그 개체성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대한 전체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궁적 본질적 우리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장엄함을 완성하는 장면인 거예요. 나 하나 개인이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이 거울로 자신이 승화를 이루는 것, 거대한 전체성으로, 그것이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존재의 장엄함을 꽃피우고 완성하는 장면이다.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그거다. 그죠?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까요? 뭐야, 거울이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이고 거울의 내용성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한 모습이고 친정어린 다가옵니다. 영적 실존을 비추어주고 물적 실제를 밝혀주고 존재의 장엄함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전체성이다. 그죠? 자, 요거를 또 달리 표현해 볼까요? 이거는 순 우리말, 순 우리글로, 그죠? 이런 거를 행사하는 존재를 뭐라 할까요?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거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숫자로 시작해가지고 승자로 끝나는 두 글자예요. 그거를 스승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영적 실존을 낱낱이 비추어주고 진실한 모습으로 일상, 물적 실제,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 그것의 진면목, 그것의 살아있음을 속속들이 다 밝혀주고, 그리하여 그 자신이 개체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장엄함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존재의 장엄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전체성으로서 존재함. 그것이 스승인 거예요. 이거를 스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달리 표현하면 거울이다. 거울은 결국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승. 도리의 실체. 그래서 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의 모습은 친실한 모습이고 그는 나에게 어떻게 자리하냐. 진정한 큰 다가옴으로써 나에게 자리하냐. 이게 스승. 이걸 스승이라. 이게 스승이죠. 스승은 거울이다. 거울은 스승이다. 너무너무 쉽죠? 야, 지난 시간엔 주사위가 꽂히는데 주사위가 마주한 살아있음입니다. 그로써 수명을 인정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울이요. 거울은 다름 아닌 스승인 겁니다. 이게 스승이잖아요. 스승의 내용성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인 거예요. 스승은. 그죠? 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어. 낱낱이 이렇게 비추어주고 밝혀주고 일깨워주는. 그죠? 그로써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을 전해주는. 그걸 행사하는 그러한 거대한 전체성. 그걸 스승이에요. 거울은 스승이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이제 거울을 이해했죠. 거울이란 스승을 말하는구나. 스승이란 나의 거울이구나. 나의 존재의 자금을 완성케 해주는 나의 거울이구나. 거대한 전체성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스승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데 세상에는 그 컴퓨터 학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수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스승, 내 어떤 그 특기량의 스승, 내 학문의 스승, 내 인생의 스승, 뭐 여러 스승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본질적인 스승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모습을 진짜 우리 다가오면 이 본질의 스승, 거울로서 스승은 여간에서는 찾기가 참 힘들어. 실은 저마다 다 스승이라 하는데, 그죠? 어떤 거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구현하고 있는 스승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요. 진리의 말씀이다, 친실한 모습이다, 진짜 우리 다가옵니다. 그 무엇이 됐든 낱낱이 비추고 밝혀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거대한 전체성으로서 그 스승 세상에서 참으로 만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어떤 걸 이룬다, 이 말은 이거하고 등가가 되는 게 뭐냐면 바른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바른 스승을 만났다, 옳거든, 참되고도 참되고 또 참된 그런 스승을 만났다, 이 말은 나 공부 끝냈다, 나 다 완성했다, 이 개념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나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그 거울이 난 꼭 필요해. 우리 저마다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여간에서는. 그죠? 그래서 근데 스승은 달리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랬죠. 자, 굳이 스승을 찾아 나서지 않고 굳이 인간인 스승을 굳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거울이 스승이고 스승이랑 거울을 의미하는구나를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이 거울, 오늘 말씀드린 이 거울, 거스를 수 없는 울려줌, 이거를 본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 말은 거울은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스승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냐면 거울을 지참하여
거울을 지참하여 항상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신의 스승으로 활용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스승과 함께 있는 삶이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가져갈 수 있고 진정한 다가오로 내 존재의 자금을 끊임없이 위대하게 찬란하게 읽어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굳이 내 밖으로 스승을 찾아가서 헤매고 가르침을 정하고 뭐 돈 내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새 인간의 개념인 거예요. 거울이 스승이니까 또 스승은 거울이니까 이걸 이해를 했으니까 거울을 지참하여 항상 자신의 스승으로 활용하셔라. 그러면 위대한 스승과 평생을 함께하는 찬란한 도도당당한 삶이 되어져요. 가장 본질의 말씀과 모습과 그 다음 진리와 진실과 진정 그 도리의 실제와 함께하는 거대한 전체성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져요. 멋지죠? 그죠? 이게 거울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거울을 지참한다는 게 꼭 거울을 소지하고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요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거울을 하나 지정을 해. 전신 거울도 좋고. 요걸 이제 집에다 놔둬. 딱 고정시켜 놓고 내가 항상 그 거울 앞에 서서 스승을 칭찬한다. 스승을 아련한다. 거대한 전체성이 바로 이 거울이구나. 그 앞에 자신이 서.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자가 되겠죠. 그죠? 거울 속에 내가 비추겠죠. 그죠?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이 나의 스승인 거야. 거울 자체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면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면 자신이 바로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 속의 스승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죠? 기회와 희망과 지혜가 무럭무럭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 자, 또 그리하고 핸드백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러면 이런 작은 손걸 같은 거 있죠. 양면 거울, 그 예쁜 거, 이런 거, 그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이건 지참에 다니면 좋잖아. 스승을 항상 내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좋잖아. 언제라도 꺼내 볼 수 있는 스승.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진짜로 이제 거울을 지참해. 그래가지고 어느 오붓한 시간이 된다. 또 외부에 나가서 좀 틈이 있고 여유가 있다. 그럼 거울을 펼쳐서 뭐야 나의 스승, 나의 거울. 그죠? 거기에 또 집중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품어보고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전체 승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거울을 지참하여 항상 자신의 스승으로 활용하시라. 멋지죠? 그죠? 거울 거스를 수 없는 외야죠. 야, 그래요. 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냐면요. 그때 왜 꿈 말씀을 드리면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추구에 방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역적 추구하고 귀납적 추구.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은 개체적 추구, 개체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연역적은 전체성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거울이 거대한 전체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스승 개념인 겁니다. 그랬잖아요. 연역적인 전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적 추구인 귀납적 추구만으로는 온전하게 다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추구를 해가야 하냐면 연역적 추구라는 이 바탕 위에서 개체적 움틈, 개체적 배움 요게 되어져야 하는 거야. 이걸 따로따로 해가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왜곡되고 틀려지기 쉽다. 자신은 바르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만 해. 자기 자신만 해. 그 얄팍한, 그 너무너무 가벼운 그거에 지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꼭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영혼이 있어. 그죠? 자, 꿈이 어디서부터 이관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심심산천 큰 사랑에서 기반한 의로운 하늘 뜻으로 의지적 내면화를 이루어서 그의 심혈이 이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혈이 이관 이렇게 하는 요 개념을 이 스스로라 한다. 자신 속의 절대성 그걸 스스로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요게 없으면 그럼 요게 요를 이관된다 이 말은 개체한테 이 전체가 이관되는 거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쩌냐면 요게 단절되어 있으면 혼자 해가야 해. 개체적 추구, 기납적 추구밖에 할 수가 없어. 연역적 추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답이야, 저것이 맞아, 이게 진리하고 혼자만의 착각, 번뇌, 망상으로 빠져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틀려지기가 쉽다 이 말이야.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온전한 해답, 이 전체성이 와주는 거야. 다가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영혼에 불을 붙여 이관돼서 거기서 시작점으로 둬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불살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추구하고 거기서부터 배로 움튀어내고 꽃을 피워내고 이러면 온전한 해답에 근거한 완결적인 추구가 되어져요. 그죠? 온전한 해답이 이미 와서 그 참다운 해답이 와서 풀어지는 것이니까요. 여기가 참이잖아요. 그 진리와 그 진실과 그 진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도리가 임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해답, 참다운 해답이겠죠. 그것이 나의 영혼, 그 참나, 심연 자리에 이관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작에 그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꽃 피워내고 움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질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러는데 이거 없이 나 혼자 하면 된다. 이렇게 수도하더라, 이렇게 수련하더라. 요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래가지고는 웬만해서 자신이 정말로 준비된 고타마 시타르타 아니고서는 여간에서는 이루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방법은 이거다. 연역적 추구, 즉 참다운 해답이 자신에게 임해져서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자신이 귀납적 추구로서 이루어내는 것.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되어짐의 시대라 그랬죠. 요게 되어짐에 해당하고 이게 깨달음에 해당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 영적 실존을 낱낱이 비춰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온전히 깨달았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모습이다 이 말은 깨달은 그만큼 그 깨달은 것 같이 내적으로 내용적으로 깨달은 그것을 밖으로 온전히 구현했어요. 즉 되어졌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 진정어린 다가옴이죠. 그럼 진정어린 다가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 되어졌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역적 추구 이건 되어짐, 이 깨달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않고서는 나는 한순간도 눕지도 장좌불하 하리라. 깨달음의 시대. 그래서 참나가 어쩌고 부처님 말씀이 어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나를 막 깨워내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진정으로 올곧게 그렇게 부처가 되지고 그렇게 예수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달은 승화를 이룬 자가 있어요?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는데 우리 인류에 그게 일반화되어 있냐고. 아직도 그거에 쩔쩔매서 그거 말 뜻이 무엇이네, 그 속내가 뭐네, 그 의미가 뭐네, 이거 갖고 논쟁하고 여기서 분파 갈라지고 네가 잘났다, 나는 틀렸다, 너는 맞았다, 아니지, 나는 맞았다, 너는 틀렸다. 예,
이게 인류가 해서는 안 되네. 이 무모하고도 무지행이 같은 삶들을, 원신 같은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고 되어짐의 시대예요. 아까 이 연역적과 기납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체성을 배제한 상태로 혼자 촌놈 마라톤 하듯이 어떻게든 하면 된다. 이 귀납적 추구. 그러니까 틀려지기가 쉬운 거예요. 참다운 해답을 구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오늘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이 연역적 추구, 아예 참다운 해답, 그 전체성, 거대한 전체성, 이것이 아예 의지적 내면화로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본인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되어짐이 자리하는 거잖아요. 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어짐으로 모든 하나하나가 다 움켜나지게 돼. 되어짐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틀려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하고, 그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단계적이고, 가장 비상하고 가장 황홀한 그 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납적으로 그야말로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맞았다가 틀렸다가 평생을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그러고도 하나도 이루어낸 게 없어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어진 총체적 결론, 그 거대한 전체성이 나에게 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옮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용하고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하나하나씩 이해 정리 각성하고 그러면 틀려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도 깨달음의 시대는 아닌 거예요. 이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거예요. 되어짐으로 깨닫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확실한 시대가 됐는지 이 개념들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참나를 찾고 뭐 윤회가 하네 안 하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못 들었네 나는 들었네 너는 못 들었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그거 끝났어요. 그만하고 가장 확실하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 개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그 진실과 그 진정, 그 도리의 실체 이것이 옴싹 내려와서 개별 영혼의 개별 개체성이 다 임해져 있다. 이걸로 깨달아, 이걸로 옮겨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틀려지지가 않아. 확실히 하면 할수록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내 머리로 사고하고 내가 가서 부딪혀보고 주먹질 한번 해보고 발차기 해보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깨달을 수 있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지금은 깨달음의 시대가 아니고 되어짐의 시대다. 그래서 그 되어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 거대한 전체성이거든요. 스승, 즉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지참하셔라. 그게 바로 요 얘기를 주사위에서는 수명 연장. 그 왜 수명 연장을 해야 됐을까? 요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쵸? 일이 할 수 있는 여한 없이 깨달아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 없고 전기 없으면 현 시대 못 살죠. 근데 그것들이 이미 와 있죠. 우리 각자의 초소 각자 가정에. 그래서 수도 물이 이미 와 있어요. 꼭지만 틀면 바로 물이 나오죠. 샤워기 꼭 틀기만 하면 바로 물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집, 내 초소, 내 바로 지척이까지 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요. 스위치만 켜면 바로 불이 팍 들어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가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죠. 이 개념과도 같아요. 그 깨달아 되어진 그 황홀한 거대한 전체성이 우리 각자 영혼 속에 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 틀고 그 막고 그 썩도록 내두지 말고 스위치 켜고 그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물 마음껏 쓰잖아요. 전기 마음껏 쓰잖아요. 대명천지에서 그죠? 황홀하게 자신을 씻어내고 아주 멋을 아주 그냥 뽀얀 우유빛 피부로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깨달음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시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되어지는 시대다. 그래요. 그게 거울, 스승, 그에 대한 전체스. 그 되어진 참다운 해답, 온전한 그 해답. 그게 스승인 거예요. 그게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울을 지참하여 항상 자신의 스승으로 활용하시라. 어마어마한 장면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울은 마음에 드시는 거 로 하시면 그래요. 큰 참고가 되어지시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